4부 성령에 속한 사람의 열매 10장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교회력에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오는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일이 지난 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에 이어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비유되는데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이지만 이어지는 16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중요한 명령에 주의를 기울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명령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입니다. 사랑의 종.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천명하는 자유의 헌장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의 교훈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1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과 보완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라는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6년 동안 종의 임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인은 절대로 그를 종처럼 다루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이런 종은 자유의 종입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사랑의 종입니다. 이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될 때에만 사랑의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행위는 존재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열매가 다른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지적합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언급합니다. 셋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성경적으로 사랑할 줄 알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제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사건의 의미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이 풍성해진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 더욱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동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반해 또 어떤 사람은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의 현저한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성령 체험이 오늘의 승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성령님의 사역이 떠나면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상 불신자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실감나야 합니다. 그는 진정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